사실은 말씀 순서가 조금은 좀 바뀌었는데요. 주일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볼 거거든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주일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일 설교하고 또 주말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좀 앞당겨서 토요일 새벽 기도 본문을 오늘 좀 하루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서론적인 히브리서에 대한 소개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문에 집중하면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급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것은 상속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이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네. 예수님이 얻으신 아름다운 이름은 그 앞뒤 문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얻으신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받으신 이름, 상속받으신 이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천사 숭배와 관련해서, 초대교회에 모든 지역에서 천사 숭배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천사 숭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는 것 아닐까. 또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학자들은 더 많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본문에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좀 번역이 오해하게 생겼는데요. 천사 숭배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왜 천사 숭배 안 해? 너희 왜 그렇게 교만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망받지 않도록 그런 거짓 교훈을 허용하지 마라, 그런 의미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꾸며낸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니잖아요. 가짜 겸손이니까 사도 바울이 꾸며낸 겸손 이렇게 말하겠죠.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하냐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교만하게 시리 그렇게 직접 어떻게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우리 말 들어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에게 부탁하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전달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냐. 교만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어떤 그런 이게 연관된 거예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언뜻 들으면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신약시대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구약에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사들의 활동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한 구절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바꿨어요.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공생애 동안만 해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태고지할 때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세례요한 태어난다고 말씀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셔서 세례요한이 출생할 것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 하셨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신약성경 공생의 사역 기간에만 해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천사들이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천사님들.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보세요. 또 신약 성경들 보세요. 구약에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는 공생의 중간에만 해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들을 빈번하게 사역하셨다면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천사들의 사역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이러지 않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해요.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2장에서도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어떤 중보적인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온 몸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자라게 하시죠. 이러한 어떤 초대교회에는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 숭배를 주장하며 비판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거짓 교훈들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 숭배들이. 지금도 수호 천사니 온갖 천사들, 성경에는 천사 이름 둘밖에 나오지 않아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하고. 그런데 성경에 없는 수많은 천사들의 이름들을 가르치고 주장하면서 특히 카톨릭 그러죠. 네. 어떤 천사 숭배들을, 어떤 천사의 능력, 천사의 중보적인 역할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경향으로, 왜냐하면 천사 숭배 이것은 신비적 체험과 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본 것을 의지했다는 건 뭐예요? 뭔가 환상 본 거예요. 영적인 체험한 거예요. 신비적인. 그것은 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헛되게 과장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파들 잘못된, 지금도 너무나 많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과장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면 뭔가 좀 그냥 무능한 것처럼, 뭔가 능력이 없는 신비적인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어린애 취급하면서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엄청난, 자기들이 보았던 환상이랄지 들었던 음성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헛되이 과장하면서 그건 다 육신의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에 선사 숭배와 관련된 신비주의적인 어떤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천사 붙들지 말고 이상하게 봤다는 거 환상이나 이러한 헛되이 교만하면서 자기를 엄청난 영적인 주의 종인 것처럼 능력은 주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 어떤 교만한 타락한 그런 육신적인 사역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면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번보다는 2번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2번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 1번 천사 숭배 때문에 1장 4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것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 율법 때문에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보시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구약 율법이겠죠. 구약 성경. 그죠? 네.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잖아요. 아마 지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이 많은 공동체에 보낸 편지 같아요. 정확히 어느 도시로 보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저자도 누구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박해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픈 율법으로 돌아가고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견고하게 되어서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범죄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한 대가를 받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 2세대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것 아니고 예수님에게 들은 제자들에게서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고 그랬으니까 복음 2세대인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율법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장이 끝나면 2장으로 넘어갈 때 율법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거든요. 율법보다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왜 천사 숭배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는 건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거 이제 계속 히브리서에서 비교하는 거 나가거든요. 율법 아래 있었던 옛 언약과 새 언약.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지상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짐승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드렸던 새 언약의 제사. 이게 이제 계속 히브리서에서 비교되니까 이게 다 옛 체제인 율법하에서 이루어졌던 시스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복음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왜 히브리서 저자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할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오히려 천사의 어떤 더 능력,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더 강력하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어떤 천사 숭배들의 흐름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유대교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뛰어난지를 5절부터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5번에 예요 아니오예요?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하셨어요? 아니오죠. 천사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 있어요? 천사에게? 아니요. 천사에게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죠. 6절 좀 어려워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오신다니까 이게 성육신인지,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니까 재림인가? 뭐 같아요, 여러분?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맏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맏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데 구약의 인용이에요. 그런데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라는 게 좀 어려워요. 다시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건 성육신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기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인용이. 성육신하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한다라는 것. 그럼 다시라는 것은 그 앞에 맏아들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했어야 다시 들어올 때도 그 맏아들에게 경배하는데 예수님 한 번밖에 안 왔잖아요. 재림이 아니고 이게 초림의 성육신이라면 6절이. 그럼 다시는 뭘까? 성경학자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이런 단어들 무시하고 넘어가기든 어렵고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문맥은 알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서 좀 마음고생들을 하죠.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을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개포동에 있는 개포동교회 이풍인 목사예요. 옥스퍼드에서 히브리서로 박사했어요. 총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제 친구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묻죠. 히브리서 막히면. 히브리서를 읽다가 막혀요. 그럼 친구니까 전화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설명 잘해줘요. 네. 이풍인 교수는 이 6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도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이 주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준 내려오신 거죠. 네. 근데 다시 들어온다는 게 뭐냐. 맏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게 이게 왜 다시 들어오냐. 다시. 세상에 주님은 처음 성육신해서 오시는데 다시가 없으면 깔끔해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성육신해서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이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겠죠. 사람 모습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다시는 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해석해야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그 시대 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테니까요. 유대인들은 아담을 맏아들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천사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경배했는데 불순종한 천사들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사람보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흙으로 만들었고 왜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 이 사람한테 경배해야 되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경배하도록 이 사람을 하셨고 대부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고 그런데 불순종한 천사가 있었고 그게 사탄이 되었고 그 천사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라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6절을 해석해야 된다. 저는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문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 그렇다면 6절이 다시라는 단어가 이해가 된다. 어쨌든 네. 왜 그럼 첫 번째 아담에게 모든 천사들은 경배하게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아담이 천사들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인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6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교하고 있는데 모든 천사들이 잠깐 동안 히브리서의 저자의 표현대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성육신하여 들어오실 때 마다들이 성육신하여 다시 들어오실 때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면서 천사도 경배 받으시는 주님 더 존귀하신 분이다. 인데 말씀 인용은 시편 97편 7절인지 신명기 32편 43절인지 보통 신명기 32편 43절을 말해요. 그런데 넘겨주시면 신명기 32편이 아니네요. 신명기는 32장 43절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경배했다라는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70인경으로 읽을 거잖아요.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안 읽고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경의 신명기 32장 43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나와요. 그 속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어떤 속죄와 보복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 같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또 원수들에 대한 보복이 실행되었으니까 하면서 신명기를 70인경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6절 말씀은 모든 천사들도 성육신하였다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은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리고 8절은 아들에 관하여는 비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바람이나 불꽃은 아무리 강력하고 뜨거워도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천사들이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는 아니지만 천사들의 사역을 비교하자면 바람이나 불꽃과 같은 사역자들이라면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사역자들이라면 아들은 영원한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의 규 이건 왕이 들고 다니는 짧은 지팡이에요. 왕권이에요. 규 홀이라고도 했죠. 주님의 나라의 왕권은 영원하고 공평한 규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기서 주님은 다 아들이 이야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두 하나님이 나오죠. 두 주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과 같은 사역자들이라면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한 보좌와 통치권을 가지고 정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즐겁게 기름으로 주님께 부어서서 더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10절? 네. 주여 태초에 이전에 천지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죠. 그래서 땅의 기초가 세워졌고 하늘도 하나님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과 땅도 어느 날 다 멸망하고 사라질 거예요. 네. 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이것이 영원히 수만 년, 수천만 년 더 있을 것 같지만 낡아질 것이다. 옷을 오래 입으면 낡아지듯이. 네, 저 태양 수소에서 헬륨으로 지금 핵융합해서 열 내고 있어요. 길어야 50억 년 지나면 수소 다 고갈돼요. 그럼 태양은 블랙홀 될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영원히 지금 태양이 열을 주지 않고 빛을 주지 않으면 지구는 생존할 수 없어요. 네, 길어야 50억 년. 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더 이상 수소가 없으니까 다 사라질 거잖아요. 의복처럼 태양도 산도 땅도 바다도 갈아입을 것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이 영원하시. 주님은 낡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낡아지시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이 우주는 낡아지고 갈아입혀서 변하고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연대가 다함이 없이 변하지 않고 낡아지시지도 않으신다. 13절 마지막이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이제 전쟁 끝나면 패전한 국가의 왕은 승전국의 왕 밑에 목을 내밀고 그냥 발로 짓밟아요. 그럼 전쟁 끝. 이게 승리의 세레모니예요. 발판이 된다,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승리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이 말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사탄이 완전히 네 발 아래 목 들이밀고 짓밟힐 때까지, 너의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죠. 하셨느냐? 대답은 아니오예요.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 110편이라고 그랬죠? 네, 시편 110편 1절 요거예요. 13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인용된 구약 성경 구절. 이게 뭐예요? 두 주님이 나와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다윗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다스리는 거죠. 그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것은 권력의 실세죠. 함께 다스리는 자이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 천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럼 천사는 뭔데요? 14절의 결론이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숭배받는, 섬김받는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데 그 천사를 숭배하거나 그 천사들이 준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하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네.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의지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천사들을 통해서 숭배하거나 천사들을 의지하는 것, 천사들을 통해서 준 율법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준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돼요. 제가 이 말을 만들어내고 너무 기뻤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문장 2개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돼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천사를 붙들고 천사를 의지하고 천사의 사역에 의지해서 율법에 의지하고 어떤 환상이나 체험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성경 중심적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으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죠.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